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래는 신약성경 낭독본, 녹음본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일에 우리가 녹음본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시작.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일이 있죠. 아마 제 짐작컨대는 아마 다음 주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냥 하나 되면 좋으니까 물론 좋죠. 근데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이 다 다르고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또 이게 사분오열되어 있거나 그러면 어디 세상을 향해서 무슨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마주보고 손 맞잡는다고 하나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빤히 서로 알고 있잖아요. 옛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나한테 무슨 말 했고 빤히 아는데 서로 얼굴 마주보고 손잡고 하나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말씀 말미에 제가 확인차 지난 수요 말씀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예수님께 지금 뭘 배워야 되는, 뭘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내가 무엇 하나를 내려놔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한 가지, 본받아야 할 것 한 가지, 버려야 할 것 한 가지, 이 한 가지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6절, 한 절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그것을 조금 이해를 돕고죠. 5절 말씀 잠깐 한 번만 더 보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뜻이 같아지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5절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처럼 뜻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바꿔 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대뜸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뜻이 같아지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한 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이 같아진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말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안 좋은 말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좋은 말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말 하는 거고요. 인정해주는 말 하는 거고요. 지지해주는 말 하는 거고요. 칭찬해주는 말 하는 겁니다. 서로 불만 얘기하고 누가 어쨌네 저쨌네 뭐가 이랬네 저랬네 그런 말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늘 그게 교회 안에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바라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연약한 고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말이에요. 항상 좋지 않은 말, 헐뜯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조금 우스운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서 만드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 교재를 저도 같이 쓰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도 2023년도치 교재를 쓰는 건데, 책을 만드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모든 쓴 집필한 원고를 마감하는 1박 2일의 워크숍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12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텝 되시는 목사님들 3분 해서 총 15분이 모여서 이제 원고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지적할 거 지적하고, 또 요건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1박 2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집필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저기 전남 목포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난 정말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실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또 인품은 또 얼마나 좋으신지, 체구도 아주 듬직하신, 이제 이 정년 은퇴하실 때까지 한 5, 6년 남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저는 그 목사님을 이번 한 4년 전쯤인가 이제 집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는 그 목사님을 저는 모르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저랑 같은 차를 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오. 이 얘기와 관련된 이제 예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되시겠죠? 저희 집사람은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목사님 뭘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맨날 해주세요? 사모님이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꺼내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에서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좋은 말 할 때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입만 열면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매번 하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 안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하여튼 그랬었어요.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말,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입이 하나가 된다. 입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는 입을 열면 모든 공동체원들이 같은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입만 열면 서로 좋은 얘기해주고, 그렇죠? 나쁜 말, 물론 사람이니까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고, 그렇죠? 그런 데서 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는 것에 관련해서 오늘은 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몇 말씀을 좀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만,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막 읽으셨습니다만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대뜸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었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까? 왜들 그러세요? 빌립보 교회.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방화동.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가 어디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지역 이름이냐면 잘 한번 들어보셔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으로 넘어갈 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이 만나는 접경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어느 책자에서 빌립보가 어딘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어디냐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스 반도 떠오르십니까? 그리스 북동쪽이에요. 그리스 북동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지역 이름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일종의 통로 또는 복음의 전초기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7절 맨 앞부분에서 뭐라고 당부하는 겁니까?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와 이 말씀의 의미를 연결을 지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독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라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고? 이제껏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왜? 빌립보를 지나면 유럽이니까. 유럽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는 복음의 전초기지. 빌립보 지역만 지나가면 유럽이니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유럽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또 어떤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셔요. 시작.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시작.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이유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처럼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은요. 자, 오늘 앞서 읽었던 그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면,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곧이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로마서 15장 이 본문 말씀과 직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7절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제일 먼저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한 뜻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한 뜻이 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역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질 때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나눴지만, 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뭐 이제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까? 예? 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조금 제가 비약해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다 다른데, 그죠? 몇십 명이 모여있고 몇백 명이 모여있는 곳에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냐 아니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같은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또 보실까요? 예,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애시당초부터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오늘 설교 말씀 모두에도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얼굴 빤히 보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뭘 주저하셔. 말하기가 좀 그러셔서 그러신가? 우리가 서로 얼굴 빤히 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1, 2년 같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서로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예?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아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셔요. 예? 뻔히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고 겪었는데 얼굴 빤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3명만 모여도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애시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나 그 길로 갈 수 있는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길이라고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와 무관하고 하나가 되든 말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러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 되든 말든 나는 그냥 주의를 지키고 가면 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으나 내 마음이 달라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놓고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내 마음이 변하여 곁에 있는 분과 한 마음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요 역사이며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날 한시에 딱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기계 같은 그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닮아가고 비슷해져가고 결국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아주 신비로운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만끽하게 되는 그런 하늘의 신비로운 은혜요 축복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기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뭔가 좀 언짢은 것도 많고 기분 나쁜 것도 많고 왜 이다지도 제 마음은 이렇습니까? 그러시는 분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보시자고, 바라보시자고요. 그리고 본받으시자고요. 누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시자. 주님,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외모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지만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펼쳐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십시다. 닮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앞서 우리가 읽으셨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말씀에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그 가운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제가 한번 그 단어를 좀 강조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조금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면 오히려의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조금 크게, 발음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의 마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오히려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 오히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6절 7절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등한 분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당신 기분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들을 섬겨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오히려의 마음.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안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거예요. 안 하고 싶은 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안 하고 싶은 일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그 빗발치는 조소와 욕과 손가락질을 감당하시며 그 일을 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오히려의 마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인 오히려의 마음을 우리가 먹고 싶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죠. 그리고 또 해보기도 합니다. 몇 날 못 가요. 한두 번 하고 또 지쳐 쓰러집니다. 경험적으로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 오히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자, 성경을 보면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겁이 나면 문을 여십니까? 닫으십니까? 문을 닫죠. 누군가가 문 안으로 들어올까 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가면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부터 시작됐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오히려의 마음은 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주님,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 곧 오히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나 오히려 도리어 기뻐할 거리를 찾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힘낼 거리를 찾는 우리 모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여 오늘 6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뭘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처럼 한 마음 한 입 되어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뭐 하래요?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돈 많다고 돌릴 수 있고 뭐 잘난 게 있어서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분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되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가 않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 당신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영광을 돌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고 한 입이 되어가면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 뜻에서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이고 여러분들이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오히려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품어가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분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전체 위에 임해지셔서 우리는 지극한 행복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저분들은 정말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끼쳐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7월 셋째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쩐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해 왔었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의 마음, 그 오히려 도리어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만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로부터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잃었던 행복을 찾고, 잃었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잃었던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